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저를 이기었다 할까 하오며 내가 요동될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인자심을 의뢰하였사오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GNTC 챔버 오케스트라 연주가 있은 후에 당회장 조무사님께서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6절 강해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곧새 주를 믿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은혜 진리 되신 예수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기도하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시며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을 그 지으신 모든 것과 역사를 통하여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생각하면 그 기쁨과 감사를 다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며 장차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성경을 통하여 자세하게 알려주시고 이를 배우고 깨닫게 하여 주니 그 기쁨과 행복이 한량없습니다. 성경에 계시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인류 역사의 진행 과정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와 때를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이룰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를 향한 경고인 줄 압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신 말씀을 명심하고 행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각성시켜 주시옵소서. 지금 예배하는 동안에 신령한 은사와 열매를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몸과 마음과 가정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소원과 간구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나라와 교회가 복음을 널리 전파하는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과 자유의 물결이 북한을 뒤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국내국의 각 가정과 각 처소에서 예배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작년 3월 21일 주일부터 지난 4월 10일 주일까지 13개월 동안 우리가 요한복음을 상고하였습니다. 열심히 경청하신 분들은 신령한 지식과 지혜와 영적인 분별력을 많이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무슨 이유로든 혹 듣지 못한 장이 있으면 은혜와 진리 교회 홈페이지 또는 GNTC TV를 통해서 꼭 보충하여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고 갈망하고 사모하는 사람은 정녕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부터는 누가복음을 상고하겠습니다. 영국의 저명한 성경학자이며 저술가인 윌리엄 바클리는 누가복음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책이라고 불려지고 있다라고 단언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고 분류합니다. 복음서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행하심에 관한 것입니다. 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신약 성경 기록자들 중에 유일하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 바울 사도의 동역자로 활동했습니다. 직업이 의사였습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의 관계로 고소되어 가이사랴에서 재판을 받는 2년을 바울을 도우며 함께 하였습니다. 그 기간을 복음서를 기록하기 위한
자료들을 정리하는 기회로 삼았을 것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필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런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라. 누가는 이 복음서의 수신자를 데오필로 각하라고 명시하였습니다. 데오필로의 원어 발음은 데오필레인데 데오와 필로스라는 두 단어가 결합된 것입니다. 데오는 하나님이고 필로스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데오필로라는 사람은 이미 복음을 받아들인 신자 중의 특정인이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각하라는 칭호를 붙인 것을 보면 당시 로마의 고위 관리로 추측됩니다. 각하는 가장 탁월하신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로마의 총독인 벨릭스와 베스도를 지칭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전파되어야 할 좋은 소식이며 구원 소식입니다. 인종, 남녀, 노유, 신분,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들어야 하는 소식입니다. 또한 교회는 누구나 와서 예배하고 봉사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신앙이 깊은 분들이 존경을 받고 이런 분들이 직분을 받아 헌신 봉사를 지도합니다. 국가와 사별한 조직화되고 구성원들이 다양한 신분과 지위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부당한 차별은 없어야 하지만 운영 유지를 위해 차등이 있으며 그 사람이 미치는 영향력의 범위와 크기의 차이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와 신분은 교회와 복음 전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주관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유대 사회에서 대단히 부유하고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12 제자들처럼 드러나게 나서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총독 빌라도에게 가서 당돌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 하여 수 앞으로 사서 바위 굴속 무덤에 안장하였습니다. 이 무덤은 자신을 위해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이때 니고데모가 모락에 침량을 섞은 것을 100건쯤 가지고 와서 유대인의 장례 풍습대로 향료를 발랐습니다.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서 교회는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드디어는 공동묘지에서 지하로 파고 들어가서 숨어 살았습니다. 이 지하 묘지를 카타콤이라고 합니다. 구조는 지하 10m에서 15m 깊이에 폭은 1m, 높이는 2m 정도이며 종형으로 뚫고 계단을 만들어서 여러 층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곳곳에 넓은 방을 만들어서 묘실로 사용하였습니다. 통로의 벽면에도 일정하게 오목하도록 파서 시체를 안치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저 악명 높은 네로 황제 당시 로마에 큰 화재가 발생하여 9일 동안에 도시의 3분의 2가 불탔습니다. 주 64년 7을 이었습니다. 네로 황제는 구경하기 좋은 높은 곳에서 화재를 구경하기를 즐겼습니다. 네로 황제는 기독교인들에게 화재의 책임을 덮어 씌웠습니다. 그리고 성난 시민들을 충동하여 거센 박해를 일으키고 기독교인들을 산채로 사자의 밥이 되게 하였습니다. 로마의 10대 황제들이 교회를 박해하였습니다. 많은 성도가 순교했지만 교회는 명맥을 유지하였습니다. 비밀리에 모이고 전도하였습니다. 기독교회가 박해 대상인 당시에 그리스도인인 헬레나라는 여인이 로마의 유명한 장군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헬레나는 지혜롭게 행하여 은밀하게 아들에게 신앙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장성하여 로마의 황제가 되었습니다. 콘스탄틴 황제입니다. 306년부터 부황제가 되어 312년 본데 미르비오에서 막센티우스와
명운이 걸린 중대한 전쟁을 치르게 되었는데 특이한 체험을 하게 되어 십자가 군기를 앞서 적과 싸웠습니다. 그 전쟁에서 승리하여 다음날 로마에 입성하고 황제가 되었습니다. 콘스탄틴 황제는 주 313년 밀라노 칙령을 공포했습니다. 기독교를 고민하였습니다. 신앙의 자유와 교회의 사법 및 재산권 등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로부터 복음이 활발하게 전파되었으며 로마 지역에 속한 여러 나라들이 복음화되었습니다. 황제 한 사람이 신앙을 하게 되므로 그 지긋지긋하고 무서운 박해가 일시에 해제되었습니다. 39년 전 일입니다. 제가 군 장성 한 분에게 전도하였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몇 개월이 지나서 그분이 세례를 받고 싶다고 요청하므로 교구장 중에 한 분을 대동하여 사령관 관사로 가서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그 후 그분은 육군 대장으로 진급되었습니다. 침례가 끝난 후 담소를 나누는 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군목이 이렇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사령관께서 주일 예배에 참석하시니 교회당이 입추의 여지가 없게 되었습니다. 미지근한 신자들은 열심을 내고 저를 못 보던 분들도 많이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군목이 신자를 침례는 어디서 거행하는가를 물었더니 한강 하류의 적당한 곳이라고 하기에 침례는 신수한 의식이니 시간이 좀 더 소요되더라도 한강 상류의 물이 맑은 곳에서 침례를 주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충고를 하였다고 말했습니다. 성경 66권은 기록자가 누구든 모두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 하나님께 팔아서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는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내려고 기록하였을지라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록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바른 자입니다. 그러므로 데오필로이며 가장 탁월한 신분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출발점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마치 밤 하늘을 비추는 달빛은 태양빛의 반사이듯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는 결과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하였습니다. 믿음 역시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 여러 해가 지나면서 제 아들을 비롯하여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하신 일 등을 문서로 기록하여 보존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처음부터 목격자와 일꾼이었던 사람들이 모두 세상을 떠나기 전에 문서로 기록해 두어야 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내력이란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고 행하셨으며 어떻게 죽었으며 어떻게 부활 승천하였는가를 의미합니다. 누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요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피고 차례대로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요 누가는 자료들을 많이 수집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례 요한의 탄생에 관련된 이야기부터 다루었습니다. 이런 누가복음에만 있습니다.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하였습니다. 누가는 저술 방법을 명확하게 정했습니다. 지난 사건들을 어떤 순서로 배치하고 논리적으로 기록할 것인가를 심사숙고하여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하며 정리하고 기록하는 일을 주도 면밀하게 한 이유에 대하여 필요하기를 이런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였습니다.
이거를 접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이미 듣고 알게 된 수준에서 전진하여 훨씬 더 체계적으로 지식이 잘 정리되고 믿음이 더욱 확고하게 되도록 하려는 의도임을 표명하였습니다. 이런 누가복음을 읽는 모든 분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의 한 절 한 절을 읽고 상고함으로 이미 우리가 가진 지식과 믿음이 더욱 풍부하고 견고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5절, 6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들의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누가는 제사장 사가랴를 소개하면서 유대왕 헤롯 때라고 사건이 일어났던 때를 정확히 밝혔습니다. 여기에 언급된 헤롯 왕은 예수님 탄생 전후에 유대 전 지역을 통치하였습니다. 헤롯은 로마에 의존한 통치를 하였습니다. 왕성한 건축 사업을 하였고 잔인했습니다. 유대 민족에게는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사가랴는 아비야 반열에 속한 제사장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 반열이 24개 있었습니다. 각 반열은 성전에서 일주일 동안 봉사하고 교체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각 반열은 1년에 2번 봉사하였습니다. 사가랴는 이 반열이 8번째 속했습니다. 그 안에 엘리사벳은 대상 아론의 후손이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두 사람 모두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습니다.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습니다. 흠이 없이라고 번역된 원어는 비난 없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도 비난할 수 없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라고 인정하신다는 것. 둘째, 어떤 사람도 비난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이 구절에서 매우 중요한 점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람 앞에서 의인으로 인정받아도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그런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시는 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시는 자를 의미함을 온전하고 충분하게 아는 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벨,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인정받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 중에서 아브라함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아브라함이 의로운 자로 인정받은 것에 관하여 로마서 4장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라는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의롭게 됨에 관하여 로마서에 전개된 내용의 요점을 정리하면 이러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죄인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한다. 죄인이 스스로의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은 전혀 없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승해 보내시어 인간의 죄를 대속하게 하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게 되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은혜는 차별이 없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게 된 사람은 자기 행위를 내세워 자랑할 것이 전혀 없다. 이성과 같은 진리가 여러 각도에서 자세하게 설명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진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설명함에 있어서 실제적인 예와 모범으로 아브라함을 제시하였으며 그 이유는 믿음이라는 추상적인 언어와 개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의롭게 되는 것이 행함이 아니고 믿음으로 되는 것이라고 설명한 것에 대하여 유대인들이 가지게 되는 질문을 예상하였습니다. 우리의 위대한 주상 아브라함은 어떠하냐 하는 질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당대 완전한 자로서 선민의 조상이 되었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여김 바른 사실에 관하여 확실하게 깨닫고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에 관한 기사가 창세기 11장에서
24년까지 방대한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도 있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느니라 하였습니다. 아브라함도 본질상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의롭다고 할 것이 없습니다. 그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 앞에서는 얼마나 선하고 의로우냐를 논할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이를 논할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역시 원죄를 가진 인간이라는 사실 외에도 그 행위에 있어서 허물이 많았습니다. 외지에 갔을 때 그곳 사람이 미모인 자기 아내를 빼앗으려고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위협을 느껴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 자기 생명을 구하려 한 일도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방 왕에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은 추호도 없이 굳게 믿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발을 등에 나갈새 칼발을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라고 기록되었습니다. 75세 된 그에게 아직 자식이 없음에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그늘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내어 복을 얻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습니다. 10년이 지나 아브라함이 사라의 여종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은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한 것이 아닙니다. 아내 사라의 충고를 듣고 사라를 통해서만 자손을 낳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보다라고 판단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한 이해 부족에 기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삭을 도로 살려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설명되기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리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의 영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바른 것이라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철저한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였고, 로마서상 3절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느니라 하였습니다. 여기다라고 번역된 원어는 회개에 관련하여 사용되는 말입니다. 회개 장부에 기입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장부의 기장은 정확합니다. 그림 그리듯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상으로 기록하든지 과장하여 기록하든지 한 것은 회개 장부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것으로 의롭게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믿음에 의하여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로마서에 기록되기를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에 관하여 다윗도 말한 바가 있다고 바울 사도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원리가 구약시대부터 계시되었음을 증명하면서 아브라함 다음에 다윗을 등장시켰습니다. 히브리인의 관습법의 법정 증언에서 2사람 이상의 증언은 공신력을 얻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브라함, 모세, 다윗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인물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분들이 그들의 조상이라는 데 대하여 매우 자랑스럽게 여겼으며 그 생애와 교훈들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하였습니다.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사람의 죄가 어떻게 처리되는가를 세 가지로 설명하였으며, 첫째, 그 불법을 사함받고라 하였습니다. 불법이란 하나님의 율법을 거슬러 행한 것을 말합니다. 이를 용서받게 됩니다. 둘째,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은 무슨 방도로도 죄를 은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은폐하는 것은 마치 아담과 하와가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몸을 가린 것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 죄를 완전하게 가려 줄 수 있습니다. 셋째,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이라고 하였습니다. 죄 없다고 간주해 버리시는 것을 말합니다. 역시 이렇게 간주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습니다. 아무 공로 없이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으며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행복은 세상 것으로는 얻을 수 없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넬의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하였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의인이라고 한 것은 그들의 의로운 행실, 선한 행실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의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는 것은 사람의 노력과 방법으로는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 길은 하나뿐입니다. 하나님께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길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추워도 오심없이 믿고 변함없이 믿는 자를 의롭다고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근간이며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구원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철저히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결코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구세주가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은 모두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께 의로운 자로 여김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인정받는 자들 중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상관한 누가복음을 통하여 신령한 지식과 지혜가 더하게 되고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분별한 능력이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은 달라질 수가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간주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복음을 널리 전하기에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여김받은 자답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많이 맺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9장을 부르십시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작정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누리소서. 이 복된 말 전함으로 내 할범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여러분 중에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으나 지금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나 지난날 교회에 다녔으나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신 분은 지금 저를 따라서 신앙 고백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은 자신의 신앙을 견고히 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러주니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저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시며 하나님이시며 주님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변함없이 경외하고 사랑하고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힘써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병약한 분들은 아픈데 믿음의 손을 얹으십시오.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과 대속의 은혜로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십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표적과 기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예수께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러한 성경 말씀에 의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신준을 간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어찌 뭘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으므로 기도하는 담력과 즐거움을 주니 감사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하신 약속을 조차 지금 연약하고 병든 곳에 손을 얹고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들어 고통하는 친족과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상한 몸, 병든 몸을 고쳐 주시옵소서. 뇌, 구강, 혀, 척수, 갑상선, 임파선, 뼈, 골수, 인대, 관절, 디스크, 근육, 신경, 혈액, 혈관, 피부를 고쳐 주시옵소서. 시각기관, 청각기관, 심장, 호흡기, 소화기,
비뇨기의 기능이 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병만은 물러가라. 통증과 염증은 나을지어다. 암과 종양은 소멸될지어다. 각종 장애는 치유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지금 낫게 될지어다. 순식간에 나을지어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함은 치유될지어다. 병약의식은 제거되고 건강의식으로 충만하게 될지어다. 신주의 능력이 몸과 마음에 계속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마치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이 활기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활에 다가오는 풍파는 고요하고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드리고 베푸는 일을 풍성하게 행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슬픈 일을 당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손 내밀어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슬픔보다 더 큰 위로가 임하여 속히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평안하고 가정이 모두 독실한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탁월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모든 일을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며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께서 지금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치료하시며 위로하여 주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십시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를 주님의 돌보시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의 날에 성도들이 모여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설교를 통하여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기 원하오니 권능의 손길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껏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리신 예물을 위해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헌금, 11조 건축헌금, 선교헌금, 일천교회 설립헌금을 드렸습니다. 향기로운 예물로 연락해 주시고 우리 성도의 모든 산업을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 부르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임하시옵기를 축원합니다. 아멘.